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지도자였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네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잘 들어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일러주겠다. 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만 말한다. 나는 내 두 눈으로 본 것만 증언한다. 얻어들은 말이나 전해 들은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증거를 직면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저런 질문으로 꾸물거리고 있구나. 손바닥 보듯 뻔한 사실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리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백성에게 보고 믿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대화를 마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셨다. 예수께서는 세례도 주셨다. 같은 때에 요한은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에논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 이때는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의 본질을 두고 유도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했다.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분을 아시지요? 선생님께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신 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사람이 하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영원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 너희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어떤 심부름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매여서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신다. 하지만 아무도 그 같은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금씩 나누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을 한량없이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아들로 하여금 그 선물을 아낌없이 나눠주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것, 곧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어둠 속에 있어 아들을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이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어둠, 지독한 어둠뿐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지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자리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또한 머지않아 다시 모일 수 있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바이러스의 완전 소멸을 이끌어내길 소망합니다. 또 일선에서 힘쓰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은 상황들을 보낼 수 있게 원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라질지라도 모두의 마음 속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상처가, 누군가는 마음속의 상처가, 누군가는 건강의 상처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함을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또한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도울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런 시기에 갈등과 혐오보다는 상생과 이해가 앞서고 비판과 질책보다는 직접 도와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일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또한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들을 똑같이 기뻐받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방역 의무에 힘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교회들과 교회를 위해 힘쓰는 이 모든 성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두렵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남겨진 건 아닌지. 주님, 난 외롭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울고 있으니 현실의 벽에 내 마음 무너져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 내
같단다. 나는 늘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단다. 나도 너의 눈물을 보며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단다. 너의 곁에서 함께 있었단다. 내 눈물을 나 닦아주었다. 너의 상처를 나도 아파하며 내 곁에서 함께 울었단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투정과 눈물 다 받아주심을. 이제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레위 족속 사람이었고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러나 요한이라는 본명보다는 별명인 바나바가 더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는 별명이 있나요? 별명은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별명을 지을 때 특징을 따라 붙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헬라어로 바르나바스, 즉 안위의 아들, 권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권유는 권면하고 위로한다, 타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를 만나면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바로 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권유하는 자라는 별명인 바나바가 본명처럼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의 전에 모이는 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한 물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복음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주의 필요를 위하여 교회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도록 드렸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령과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준비된 전도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진정한 신앙인, 신앙적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단장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13장 43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및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바나바는 비록 자신이 세운 사람일지라도 자신보다 나을 때 기꺼이 그를 위하여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은 그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죠. 바나바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높이며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은 BC 300년에 건설된 도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안디옥에 스데반의 순교로 환란을 피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한 결과 바나바를 초대 지도자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착하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착한 사람이란 구제와 선행을 일삼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지위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자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와 동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교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위해 실력 있는 바울을 데려와 동력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뒷받침하며 착하고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환상의 케미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하든 선한 일을 통한 구제와 봉사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했고 교인들은 일해야 한다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만나든지 모두 선교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선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항상 힘써야 할 일이 선교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나바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좋은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야 할 때를 알고 물러설 줄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일을 도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